연불은 우주의 아주 잡념, 불신 현재 부처님 말씀 헌연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감정, 나의 감정,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이 감정. 사실 이 감정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범인인 것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감정이 순화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헛연불을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을 많이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흉이나 보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이거 사실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순화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딘지 다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즐겁고 명랑하고 아주 행복하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설사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좋은 쪽으로만 보게 되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내가 연불을 나름 뭐 하느라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가지고 막 뭐라 그런다거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거나 흉을 보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흉을 보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게 되는 동기가 뭐냐? 여기에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분별심이 있고 분석력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 그래서 저 사람이 비록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습관이 잘못되고 환경이 저렇게 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잘못했겠지.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진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표는 반드시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뭐 빛을 보고 뭐 소리를 듣고 뭐 어떤 연불해가지고 가피를 얻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하는데 얼마나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10살이나 더 많은 분한테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봤어요. 근데 사실 잘못된 거를 얘기해주고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얘기하지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으면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봐야 기분만 나빠진다 이겁니다. 안 만나는 게 더 좋아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사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친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방에 살아서 하숙비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으면 하숙비가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하고 나하고 뜻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나는 이쪽 종교를 믿고 뭐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그전에는 그래도 만났어요. 뭐 동창해야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구실로 해서 만났지만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야. 그 사람은 저 멀리 살고 또 만나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그 만나는 것 자체도 재미가 없어져. 흥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 분노심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비심은 커져요. 뭐든지 다 좋게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았어도 아무런 심심하지 않아요.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냥 늘 연불하고 살으니까.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나와서 내 자체로도 행복합니다. 그게 아주 옛날하고 많이 변한 점이에요.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견디질 못했어요. 친구를 불러내거나 뭐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가서 당구를 치거나 뭐 탁구를 치거나 나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뭐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뭐 무슨 쇼핑을 한다거나 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연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연부를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 먹는 게 좋으니까 이게 중독이 된 거야. 사실 중독인지 모르고 중독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중독은 뭘로 판단하느냐면요, 제가 대학 졸업 논문을 각성제에 대해서 했어요. 그 교수님이 약학 박사님이셨는데, 약사 출신 약학 박사님이 우리 교수님이 제 담당 교수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MBC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졸업 논문을 커피에 대해서, 각성제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수능 전에 가서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술에 우리 첫 번째 마약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마약이 술입니다. 두 번째 마약은 담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술하고 담배도 마약이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로. 그런데 술 먹고 필름이 한번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이미 입문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전에 30여 년 전에 술 먹을 때 필름이 끊어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끊고 술 끊고 고기까지 끊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녁 때 되면 반주 한잔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술 냄새가 슬슬 들어오는 게 굉장히 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완벽하게 끊었지만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연불인 거는 분명한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석가모니 불이라는 말을 가지고 애 재우는 걸로 생각하고 애를 재웠어. 재우는데 필요한 게 석가모니 불이라고 생각하고 석가모니 불 하면서 애를 재웠어요. 그 사람한테도 연불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 석가모니 불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석가모니 불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뜻은 전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재우는 것에 필요한 도구로 석가모니 불을 불렀어. 그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할 때는 부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존중하면서 연불을 하고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가 더딘 것입니다. 아까 술, 담배 피는 거 습관적으로 그냥 연불하는 것 같이, 술, 담배 피는 사람이 뭐 생각하면서 하나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연불은 그것이 전혀 아님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가 어이없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땅에다 묻을 때, 그때 벨름의 생각이 다 들죠. 사람은 왜 죽는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걸 아주 깊이 정말 몰입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그럴 때처럼 아주 간절한 진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불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불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불인 것입니다. 참 연불의 의미를 알면 굉장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면 아주 엄청난 파워 있는 연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같은 탁구를 친다 하더라도 신유빈 선수나 우리나라 국가대표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중국을 잡겠다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탁구를 처음 배워가지고 똑딱똑딱 잘 남기기만 하고 재미로 치기 위해서 탁구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네 테니스 탁구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원도 전체에서 1등 하려고 거기 가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같은 탁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똑딱볼 치기 위해서 탁구 치는 사람도 있고, 시대에서 우승하려고, 도대에서 우승하려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려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탁구에 대한 각도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불할 때가 가장 높은 차원의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명상 중에서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개념을 바로 정립해가지고 파워를 강하게 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 연불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식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조언도 많이 듣고, 저도 선지식들의 어떤 연불에 관한, 근데 연불에 관한 말씀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 그냥 어떤 경전에 있는 걸 그냥 설명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본인이 깨우친 걸 가지고, 작더라도 크든 작든 간에 본인이 깨우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자기 경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좀 와닿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해 가지고,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미천한 뭐 공덕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중이라고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경 중에서 독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 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독사경이라 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제일 두렵고, 그저 무엇보다도 오직 오래 사는 것만이 소원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이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독사 4마리를 돌봐달라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뱀들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렸다면 극도의 고통을 받다가 결국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난스러워서 조금만 잘못 다루었다간 물르고 말 테니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뱀들을 이따금 잠에서 깨워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다시 재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리를 맡고 안 맡고는 자신이 결정한 일이므로 그 말을 듣고 기급한 그 사람은 독사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도망치는 중에 새롭게 이제 또 부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당장 요절을 낼 태세로 5 살인기가 그 사람 뒤를 추적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놀란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게다가 6번째로 원수 같은 산적 두목이 칼을 빼들고 등 뒤에 바짝 다가와서 당장 목을 치려든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혼비복산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내빼고 있었습니다. 자, 무서운 4마리의 독사에다가 5 살인기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칼을 빼든 산적 두목에게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이 가련한 사나이는 마침내 어떤 마을에 도달해서 숨을 만한 곳을 이것저것 두리번거리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그곳은 텅 빈 마을이어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집들이 다 텅텅 비고 방 안에는 빈 그릇만 썰렁하게 널브러져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렬하고 살피던 중에 이번에는 또다시
떼강도 한 패거리가 이 버려진 마을에 약탈하러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 속에 있는데 저쪽에서 막 떼강도들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큰 겁에 질린 그는 또다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망망한 강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리는커녕 나룻배도 없고 거룻배도 없었습니다. 건너는 배가 없었다는 거죠. 그 넓은 강을 건널 뗏목마저도 눈에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저편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만이 안전하고 불행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널판지나 나무토막, 갈대, 넝쿨들, 잎사귀, 송진 같은 건 어떤 거든지 주워 먹어가지고 전력으로 뗏목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팔과 다리로 뗏목을 부지런히 지어가지고 마침내 강을 건너서 공포와 고통이 없는 저편 언덕에 무사히 올라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왜 하셨겠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이 사바세계가 그토록 위험한 곳이다 이거야. 이거 말고도 또 안수정동이라 해가지고 뒤에서 미친 코끼리가 쫓아올 때 도망가다가 떨어지니까 밧줄을 붙들고 중간에 매달렸는데 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와서 울부짖고 있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독사들이 그냥 몇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내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서는 흰쥐와 검은쥐가 그 밧줄을 물어뜯어가지고 점점 밧줄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떨어지는 그 꿀이 이 혓바닥에 있는 대로 떨어지는데 그걸 빨아먹고서 맛있다고 그거에 폭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마리의 독사와 나를 쫓아오는 5명의 살인귀와 그리고 칼을 빼든 산죽두목이 쫓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떼강도들이 몰려오는 것과, 그런데 강에 도달해서 저쪽 언덕을 가면 내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인데 건너갈 배가 없더라. 그래서 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지어가지고, 눈은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지어가지고 그쪽에 도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강도나 독사나 여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불합리하고 또 너무나 불안한 곳입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이게 오래 살아보니까요, 정말 그전에 내가 높은 지위에도 있어봤고 돈도 있어가지고 좀 써보기도 하고 지위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부려도 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몸한테 아무리 음식을 잘 주고 잘 보답하고 좋은 걸 걸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좋게 해줘봐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다. 오로지 남는 거는 이런 건 남는 게 아니고 죽어도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불하는 것, 진정한 마음의 목표를 두고 바로 저 강을 건너기만 하면 아주 평화로운 곳이 있는 것이다. 그 강을 건너는 뗏목이 바로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각성을 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염불할 때 그냥 별 의식 없이 그저 좋다니까 그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볼테이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반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당연 비슷하게 한 10%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힘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간절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도 그걸 바라고 이런 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멍청이 살지 말고 독사가 네 방 안에서 너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 한 번만 물리면 그냥 죽는 건데 시커먼 독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인생이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독사가 너하고 같이 자면서 굉장히 무섭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는가.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해탈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부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죽음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얘기한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성 찾으러 다니고 또 좋은 뭐 재밌는 놀이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뭐 매일 맛있는 거 누구랑 만나고 뭐 누구하고 어떤 이성을 꼬여가지고 같이 즐겁게 지낼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다른 게 있다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라는 어떤 특별한 경지를 이룬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성함을 계속 명호를 부르면서 닮아가라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연불의 의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연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불을 할 때 정말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아주 극존중하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불해야만 큰 가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할 수 없는 큰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아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고통, 그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문제로 해가지고 명상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제 도반이죠. 친한 도반이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번마다 이런 걸 당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한번 넘어서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괴로움 속에서 온 사지가 싸늘해짐과 더불어서 이 원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 내장도 불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장 속에 불편함, 거북하고 뭐 하여튼 영 불편한 거를 함께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그 고통과 괴로움과 마주하면서 잠들지 않고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 가수면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결단을 내려보자. 요 고통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힘을 써가지고 이기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에게 있어서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시끄럽게 내면에서 소리로 계속 떠들고 있는 거를 스스로 냉정하게 네가 어디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라.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가 하고 자세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확장 열어가지고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원의 근본이 뭐냐, 고통의 근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명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괴로움에 맞서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맞서게 되니까 괴로움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는 것처럼 냉정하게 바라보이는 그런 괴로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간 후에 언제부터인가 그는 신비하게도, 아주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 스스로 탈바꿈해서 변환되는 순간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뀌더라는 거죠, 고통이. 새벽 무렵이 이제 밤새도록 가수면 상태로 있다가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했더니 새벽 무렵이 되자 괴로움은 철저히 파괴되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그 근본을 아주 완전히 파헤치게 된 거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한 겁니다. 갑자기 그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속에 아주 황홀한 에스터시 같은 게 터지더라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 환희심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명상이나 참선이나 연불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턴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몰입해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을 했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걸 겪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경지는 낮고 우리가 하는 경지는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아요. 뭘 생각하느냐, 목표를 어디다 뒀느냐만 다를 뿐이죠. 갑자기 그는 설명이 어려운 마음속에 황홀한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되면서 뭔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감사의 눈물이, 콧물이 그의 얼굴을 온통 뒤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집중할 때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래 부르기와 그림 그리기나 조각 작품 만들기, 명상에 대해서 말하기,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 내가 좋아하는 못 쓰는 물건을 다시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잘 재활용하기, 자동차 운전을 오랫동안 할 때의 그 아주 자연스러운 몰입, 도반들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유익하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렇게 도움이 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줄 때, 또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 공덕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느끼고, 내가 맡은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기분 좋게 운동에 집중할 때, 또 그럴 때도 의외로 이런 몰입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의 황제라는 펠레 있잖아요. 펠레도 축구하다가 보면 이런 몰입 상태에 딱 빠지게 되면 이렇게 안 보고 공을 자기가 몰고 있다가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상대 선수는 어디 있는 게 다 보였다. 다 느껴졌답니다. 그러니까 탁 패스하면 정확하게 우리 선수한테 가고,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진정한 축구의 재미를 느끼고 몰입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몰입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이 더 몰입을 더 많이 경험해요.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한순간 그 찬스를 기가 막히게 살려가지고 골을 넣는 거 보면 그런 게 바로 몰입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몰입이 되려면 어떤 상태에 가는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봐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항상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일 없이 빈둥거릴 때는 몰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추구하는 명확한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기 활동의 효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자기가 하는 명상, 또 연불, 뭐 참선, 이런 것의 난이도가 자기 실력에 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몰입을 맛보며 삶의 질을 아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죠. 왜? 엑스터시가 터지니까. 그렇죠. 두뇌 속에서 엑스터시가 터지고 행복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친구를 따라서 노인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도우미를 했어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노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 뭐 이렇게 뒤척여주고 대변도 받아내주고 참 어려운 걸 해주니까 이 양반들이 뭔가 할 거 없으니까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는 거야. 그 눈빛 속에서 자기한테 공덕이 엄청나게 쌓이는 걸 알고 감동의 눈물이 쫙 쏟아졌어요, 이 양반이.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야. 너무너무 그 황홀한 지경을 체험했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봉사활동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가가지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가서 막 해줘요. 그 몰입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몰입은 그 몰입 뒤에 오는 행복감이 스스로 내가 몰입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식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만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 여러분들은 직접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일을 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부를 해줘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제일 원수진 사람 순서를 정해가지고 제일 원수진 사람부터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한테 오히려 감사해주고, 원수 역할이 얼마나 힘듭니까? 깨달은 스승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원수 역할을 해줘야지만 내가 원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나를 참여하고 그분이 잘 되게 계속 그렇게. 그래서 10명까지 뭐 있으려나마는 찾아보면 10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잊혔던 사람까지 다 생각이 난다면. 그런 분들한테 다 사면장을 줘가지고 내보내도록, 내 마음속에서 원수를 다 없애도록 한다면 크게 진보하는 즐거움,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깊은 한강에서 뱃사공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항상 한강을 많이 건너다니니까 잠시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불심이 엄청 깊으니까 절에 자주 가고 싶어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진리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스님의 법문도 듣고 뭐 이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니까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급한 사람도 있고 뭐 꼭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강 나루에서 계속 사람들을 실어 날리다 보니까 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뱃사공은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뵙고 참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큰 스님, 저는 한국 나루에서 배를 저어서 사람을 강 건너로 실어 날려주는 뱃사공입니다. 매일 강 건너 사람들을 나루에서 강 건너로 배를 저어서 건너줘야 하니 이걸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에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럼 하소연을 하는 거야.
큰 스님이 이제 뱃사공의 말을 자세히 듣더니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온 것이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정성을 다해서 강 건너로 사람들을 잘 데려다 주었지만 요즘은 대충 배를 저어주고 배를 메어놓고 사람들이 와도 내가 와야만 강을 건너니까 지금은 사공을 일을 쉬고 왔습니다. 그냥 배를 안 움직이고 그냥 매놓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절에 올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뱃사공의 손을 탁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서 빨리 가셔가지고 마음 놓고 뱃사공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예전처럼 처음에 그 뱃사공 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데려다주고 너무 기분 좋고 아주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마음처럼 예전처럼 아주 신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배를 저으면서 남야부탑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절에만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공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연부를 하게 되면 거기가 법당보다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배를 젓는 그 행위가 바로 부처님에게 드리는 헌신 공양물인 것입니다. 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면서 노를 잘 젓는 것이 최고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잘 모시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하는데 틀림없이 그대가 죽을 때 부처님께서 극락삼성을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그대를 연대 위에 태워서 확실하게 극락왕생할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현대사회에서 일이 참 바쁘고 참 자기 맡은 일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절에 몇 번 갔었지만 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내가 지금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를 환자가 나가면 그 다음 환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쫙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 밑에 청소 싹 깨끗이 해놓고 그래야만 그 다음 환자가 오면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버리고 절에 간다고 가버리면 누가 일을 해줍니까? 그 직책에서 잘리기도 할 뿐더러 또 자기가 맡은 거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것이 부처님에 드리는 공양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아주 나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그게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해석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체로키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이제 체로키 인디언의 친구가 그 인디언을 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해나 그 효과가 좋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나를 보러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성한 곳이라는 게 돌로 이렇게 뺑 이렇게 원을 그려놓은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그 인디언들이. 그리고 거길 다 가더니 거기서부터 맨발로 그 주변까지 걸어가는 자세가 벌써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표정도 그렇잖아요. 표정도 그렇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염불이고 기도고 헌신하는 신에게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걸음걸이에도. 최고로 존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사장님이 나를 승진시켜준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사장을 잘 모셔. 그것도 헌신입니다. 근데 목표가 다를 뿐이죠. 그 사람은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간 것이고, 이 사람은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 바이어하고 잘 일이 성사가 잘 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서 그 사람한테 아주 얼마나 귀하게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하고 공손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친구들은 딱 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조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당구를 좋아하고 또 골프를 좋아하고 또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또 사우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업무에 대한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그렇게 서로 정을 다 나눈 다음에 실제로 대화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사이가 이러니까 이거 지금 500만 원인데 우리는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500이고 당신은 1000이니까 그래, 우리 선 반반씩 해가지고 750에 하자. 이렇게 딱 금방 한 5분 이내에 탁 한답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이렇게 서로 취미 생활을 해가지고 마음을 다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어들은 만나자마자 뭐 잘 공손하게 뭐 몇 번 해놓고 그냥 바로 뭐 계약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안 하는데 그건 벌써 깨진 거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연불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네요, 보니까. 그죠? 연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그러더니 신발을 벗고 거기를 눈을 감고 뱅글 도는데 그 얼굴 표정과 도는 자세가 너무너무 성스럽게 돌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성스럽게 돌아요. 그 사람은 연불이 무슨 만트라나 기도나 연불이 그 자세 자체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불을 노젓는 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노저으면서 마음속으로 남의 앞을 탑을 하면서 이렇게 연불을 할 수도 있지만, 남의 앞을 탑을 못할 때도 행동으로 이 자체를 남의 앞을 탑을로 할 수 있어요.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걸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드리는 공양물로 연불로 생각하고 그대로 바치는 아주 고차원적인 연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큰 스님이 빨리 돌아가서 빨리 배송 보고 빨리 지금 기다리고, 당신이 올 때를 얼마나 기다리겠냐, 빈배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은 안 오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가서 내가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만나러 빨리 가라 해서 내려왔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잘 모셔다 드려라 그러면서 연불을 계속하면 이 절에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에만 부처님이 있고 거기는 없느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부처님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뇌는 보리라는 말이 있고, 요새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건 잡념은 아주 훌륭한 코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뜻이겠죠.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념은 오히려 내가 뭔가를 연구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명상하려고 뭔가를 집중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잡념이 서서서 피어나온다 이거. 이 잡념을 해결하는 법을 모르면은 연불이나 어떤 높은 단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잡념이 생겨 보면 그 연불자의 장점과 단점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알도록 해줘요. 내가 아주 여유가 있어가지고 잡념이 많이 생기면 잡념이 생겼구나. 그렇구나. 별거 아니게 지나가요. 별거 아니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삶 자체도 영화 속의 한 장면과 똑같잖아요,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던 걸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연불이나 명상이나 이런 걸 오래 해보면 잡념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잡념이 생기면 그래 너 나타났구나. 그렇구나. 그래 잘해봐라 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연불을 계속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뭔가를 말해주고 말로 막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면 그 옆에서 방해하려는 사람이 나중에 질리겠죠. 재미가 없잖아요. 뭐 효과가 있어야지 뭐 약발을 안 받는데 아무리 해도 안 받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흥미를 잊어버려요. 그 잡념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수도 없이 자꾸 그렇게 훈련하면 잡념이 생기거나 말거나 그냥 생겼구나 그럼 그만이야. 그래서 연불할 때 생기는 잡념은 사랑하는 애인과도 비슷해요. 그거를 다루는 솜씨에 따라서 애인이 나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 솜씨가 좋으면 애인이 아주 즐거운 상대가 되지만 때로는 이걸 잘못 다스리면 거칠게 서로 싸우는 대상이야. 애인이지만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투게 된다는 거죠. 연불은 아주 잘 될 때도 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잡념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자신감을 팍 잃게 해가지고 게임에서 지게 되는 스포츠 게임과도 비슷해요. 스포츠 게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욕심을 가지고 할 때는 시야가 좁아져. 그래서 상대방의 빈틈도 안 보여요.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세게 하고 빨리 하고 세게 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탁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여유를 가져.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면 상대방을 멀리 보내도록 힘을 못 쓰게끔 공을 계속 띄워줘. 공격 못하게만 해. 그럼 자기가 실수해.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여요. 여유 있게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상대방한테 져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이라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안 되고 적당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잡념이 많이 몰려온다 해도 나는 강 건너 물처럼 무심하게 바라보겠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장사 끝입니다. 그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잡념이 많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강 건너 저 멀리 나고는 아무도 관계없는 곳에 불이 났어.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쓸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잡념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죠?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냥 뭐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생각이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많이 없어져 버리죠.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몸과 마음이 이완이 잘 돼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연불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불하는 것이 가장 연불이 잘 되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체를 바로 하는 좋은 방법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 위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다고, 그렇게 머리 백해 있는데 갈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위에서 쫙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 이렇게 몸이. 그리고 갈고리가 잡아당기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힘을 쭉 빼. 갈고리가 나를 당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척추가 곧바로 쫙 쓰고 아주 바람직한 연불의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아주 고추 속에 되고 이 육신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잡념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로 많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자. 그냥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한창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는 쏙 빠져가지고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 잡념도 그래요.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서 잡념으로 왔다 갔다가 뭐 여기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누구 만났다가 막 이러지만 강 건너 불 보듯해. 내가 완전히 연불에 집중을 딱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잡념이 생겨봐야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강 건너 불 보듯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진짜 내가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얻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발언,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장가라는 것이 자장율사를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사람들이 그 자장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정말로 애기 재우는 대로 애기 재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장 하면서 애를 잠재우는 데 필요한 노래로 그걸 한다면 무슨 연불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나미아불타불을 했지만 나미아불타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게 연불인지도 모르고 애를 재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미아불타불 하면서 애를 재운다면 이건 자장가에 불과해요. 그냥 애 재우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똑같은 단어를 음절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정말 부처님이 나타나는 연불이고 어떤 거는 완전히 애 잠재우는 연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자장율사께서 그 애 보는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빨리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만 가서 야단법석에 참석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우리는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장율사도 급한 거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불리십시오. 그럼 제가 화신으로 나타나서 똑같이 작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장율사를 부를 때 애기 보면서 자장가를 불렀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 자장율사를 부르는 것에 연불에 그걸 연불. 자장율사도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을 부르면 화신불이 오거든요. 그 화신불이 와서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작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만 전해지니까 자장 하고 애를 정말 재우는 걸로만 생각하고 했다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겠느냐 이겁니다.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연불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은 부처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거예요. 그대로 마셔.
그래서 내 몸속에 영양분이 되고 내가 점점 부처님처럼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만 좋은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국토의 주파수와 같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얻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주파수를 맞춘 거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자기 부친이, 고친이 병에 걸려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주파수가 저절로 맞춰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불의 최상위 목표를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84,000 법문은 모두가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불을 했으니 모든 사람은 다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많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만 이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걸 골라서 성불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지, 이거 배워가지고 뭐 인문고전처럼 뭐 지식을 하고 유익하라고, 지식을 많이 알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연불의 목표는 성불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성불하기 위해서 연불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보통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성불같이 높은 거를 구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자성불이라고 말하는 불성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불성, 개미도 불성이 있고 코끼리도 불성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그렇게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일체가 유심주기 때문입니다. 크게 구하면 크게 얻을 것이고, 작게 구하면 작게 얻을 것이고, 자비심을 구하면 자비심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용맹심을 구하면 용맹심을 얻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저는 바로 자비심, 사랑과 자비, 사랑, 자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은 원래 그거기 때문입니다. 아주 거대한 압축 파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의식과 불국토와 주파수를 같게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마치 잠든 여우가 잠이 들어 있는데 쓱 지나가던 호랑이를 봤어. 호랑이는 아직 나를 못 봤는데 여우가 호랑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죠. 그것처럼 연불을 하면 내면의 불성을 깨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연불에는 이미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다 세팅해가지고 완전히 자동 실행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연불을 했는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미혹해. 다 내 탓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흐려서, 요새처럼 장맛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어지면 더 큰 뒷산은 안 보이고 앞산은 보여요. 왜? 구름이 그래도 앞에 가까운 데까지는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해가 쫙 나고 보니까 뒤에 큰 산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일심불란으로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아주 많은 양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연불을 했는데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다. 그러면 우선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해요. 자비심을 발휘하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도 아주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연불해 보세요. 그럼 행복 호르몬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게 된다는 것이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심금, 마음에 풍금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피아노가 울린다는 것이잖아요. 심금을 울린다는 뜻이.
그게 분비됨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 환희심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고 침이 막, 이 달콤한 침이 막 나오게 돼요. 꿀꺽꿀꺽 마실 정도로. 감로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기도 하고, 향기가 아주 불국토에 부처님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는 제가 어때 방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사람한테 방광을 할 수가 무슨 배터리냐 무슨 놈은 저 방광을 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아직 자기 속에 있는 등력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연부를 하다가 큰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이 진짜 존재하는 힘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몸의 속에서 느끼니까 그런 거죠. 그게 힘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냥 제가 말하는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그러나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의도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가면 기도 따라 에너지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어느 위치에다가 계속 의식을 집중하게 된다면 에너지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 에너지 덩어리가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계속 한 군데다가 뭔가를 집중시켜서 계속 거기다 모으면 어떤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똑같아요. 손가락 끝에도 단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손가락 끝에도 단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슴에 만들 수 있고 하단전에 만들 수 있고 상단전에 만들 수 있다면 사실 높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밑에다가 하면 그만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눈썹 밑을 다 배설기관이에요. 그렇지만 눈썹 위쪽은 여기는 배설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래서 성불 백호광명이라 해서 부처님께서도 여기다가 보석을 붙여놓고 거기를 강조했는데 그걸 말하는 불경은 별로 없어요. 왜? 진짜 진수는 사람과 사람의 법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 법맥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지 경전에다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행복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자비심과 감사함을 함께 버무려 가지고 연보를 하게 되면 그 강력한 효력이 몇 갑절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있죠. 이 말 전에 했던 말을 잘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면 언젠가는 등력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등력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막 흔들흔들하거나 전기처럼 짜릿짜릿하거나 빛이 보인다거나 천상의 소리를 듣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가 진정한 연부를 시작할 때였구나라는 그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거기에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좋은 핸드폰을 줘가지고 또는 좋은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거기 자동 실행하게 해놨지만 딱 자동 실행만 하게 되면 그게 저절로 다 되지만 하는 사람이 잊어버려. 그게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해. 그랬을 때는 그것을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주 사용해가지고 내 거화 해가지고 항상 늘 사용한다면 그게 되는 거지만 그 있으나 마나 자꾸 까먹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연불은 깨달음 마음속에서 계속 연불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축복의 가피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가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듣고 잘 이렇게 연습하시면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속 잡념을 초단하고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이 바로 부처님의 의식, 부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연불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가장 좋은 소통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저는 참 수많은 수련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대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한 타인한 스승, 활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 얘기 아마 기억나시죠? 그렇게 세상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 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부르면서 거기다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활 쏘기를 했더니 그 능력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전해져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비수를 가장 비장의 무기로 왔던 그 능력이 이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졌다는 말, 바로 그것이 연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불에 대해서 너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보물을 줬는데도 연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다 말다 그저 했다가 말다가 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저 그 급하면 하게 되고 좋다니까 그냥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연불이구나. 이 잠자던 여우가 지나가는 호랑이를 먼저 보고 바짝 일어나가지고 깨어날 수 있게 불성이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